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6면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것을 늘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 보시고 갈등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냥 예수 믿으니 막연하게 좋다, 행복하다 이런 것만 느끼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에서 어찌 살아야 하냐,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갈등도 느끼시는가요?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늘 고민하고 또 갈등을 느끼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그 옛사람들을 뒤로 떨쳐버리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좀 애매하죠? 통치하는 면도 있고 섬기는 면도 있고요. 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다르게 다른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어떠함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어떠함을, 또 가정에서 어떠함, 이웃에게 어떠함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나누어 보고 또 음미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설교에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썩지 않도록 또 덜 썩어가도록 썩어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역할,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늘 들었던 말인데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늘 의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소금의 역할을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방부제의 역할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썩어져 가는 세상에 방부제로서의 소금의 역할, 이런 건 성경에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기능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에서 많이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들었고 아멘이라고 했는데요, 실상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금의 역할은 몇 가지가 있던데요, 제가 찾은 구절들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게 소금을 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역할, 거룩하게 하는 역할, 구별하는 역할을 소금이 맡은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열왕기 하에 보면요, 2장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서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소금의 역할이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욥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말합니까? 짜게 하는 역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욥기 6장 6절의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맛을 내어주는 역할, 짠맛을 주는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로서의 하는 역할과요,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요, 세상이 잘못되면 그것을 신고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그렇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말하고요, 맛을 내는 역할을 말하는 것은요, 세상이 살만 나도록 기쁨이 있도록 정의가 있도록 행복이 있도록 보탬을 주는 역할,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또 세상에 악이 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면은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 면을 강조하지 않고요, 세상에 살만 나게 하는 역할을 너희가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없이 음식을 드셔보셨나요? 저는 소금 없이 먹는 걸 사실 좋아합니다. 계란도 까서 그냥 먹기도 하고요, 한 개, 두 개는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곰국 있죠? 그것도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고기에만 그냥 먹고 또 김치라든지 소금이 배어있는 다른 것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간을 맞추는 거죠. 소금이 없는 세상, 염분이 없는 세상, 여러분 생각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은결이가 처음에는 소금이 없는 식단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음식 자체에도 염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약간 간을 하고요, 염분을 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싱거운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먹으면 뱉어버립니다. 간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맛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역할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직장에서 만나게 하는 역할, 살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정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저 아들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자매가 시집가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요, 시집가서 남편한테 사랑받으니 거듭난 것 같다. 정말 행복하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런 역할을, 살만나게 하는 역할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간 맞추는 역할, 살만나게 하는 역할을 못하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역할을 못하면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사람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소금도요, 이게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바닥에
뒹굴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바삭바삭, 빠그작빠그작 밟히는 소리만 날 뿐이다. 그것밖에 다른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만나게 하는 역할,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역할, 그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못하면 의미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의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회에서 보여주는 형태들은 소금으로서의 만나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쓴맛나게 하는 독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독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또 그것을 너무 용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돌이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허용할 수 있지만요, 주님은 소금의 맛을 잃은 것들은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허용하지 않는데,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의 이 지상의 교회들은 너무 쉽게 그래 괜찮다 라고 말하지 않나,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명하신 소금의 역할 행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시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소금의 역할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 빛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15절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세상의 빛이란 말씀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비추는 빛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입니까? 우리가 정말 빛입니까? 다른 말로 여쭈면요, 근원적인 우리가 빛 본질 그 자체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빛, 여러분 빛의 근원이신 그분의 빛을 받아서 투영해서 쏘아주는 프리즘이나 거울로서의 빛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빛이 비치면 오늘 말씀에처럼 15절입니다.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빛이 비치면 산골에 있고요, 두메 산골에 있고 첩첩산중에 있는 그 동네도요, 우리의 빛 때문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지선교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요, 이 빛을 아무리 어두운 곳, 아무리 먼 곳이라고 해도요, 비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 빛으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등이 어디에 달려있나요? 천정에 다 달려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비추면 가장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서 비추면 또 다른 맛이 있죠. 바닥에서 비춰서 야간에 보면 참 예쁜 그런 심리적인 작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밝히는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위치,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영적인 위치를 높은 곳에 두고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땅바닥에 기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라라는 말씀으로 조금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높은 곳에서 천정에 붙어 있는 이 등들처럼 아래를 향해서 비추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빛은 가림이 없습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내가 비추고 싶다고 비추고요, 나를 싫어한다고, 이 빛을 싫어한다고 비추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빛은 어느 곳이나 갑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심지어 음부에까지, 그 어두운 곳까지 가서 비추셨잖아요. 빛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비춥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해서 비추고요, 한 곳만 조명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모든 것, 어두운 세상, 땅바닥에 붙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빛은 어디에 있든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만 켜도 그 빛은 드러납니다. 충만히 비추지 못해도요,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드러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한, 어떤 선한 일을 하든 어떤 악한 일을 하든 죄를 짓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실족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집사람에게 했습니다. 야, 그 목사님 죄 지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렇게 죄들이 드러나는가 보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여러분,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빛된 우리들은 죄를 짓든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일을 하든 어디에서나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빛은 드러납니다.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우리는 비추어야 하는데요, 세상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두우면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도 어둡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조명등이고 반사하는 거울인데, 우리가 어두우면 하나님도 어두운 거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참 황망한 말이지만요,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고요, 그 대사로서, 세상의 대사로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면요, 우리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두운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양 밑부사, 그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거울인데 때가 끼고 깨어지고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은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어찌 알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드러나시겠습니까? 교회는 빛 가운데 존재해야 되고요, 우리들은 그 빛 가운데서 먹고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빛이십니까? 그리고 이웃에게 빛이십니까? 그리고 가정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빛이십니까? 저는
요즘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빛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자꾸 가려고 우리의 믿음을 들이다 보니까 약간씩, 아주 약간씩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출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비추어야 될 우리 어머니에게는, 육신의 어머니에게는 또 못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하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빛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은 빛을 반사하고 있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통해,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니까요.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하시는 게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몸을 입고 종으로 오셔서 구유에 나시고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또 비추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중세의 국가들이, 그리고 중세의 그 교회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빛 되시고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비추고 나누어주고 살만나게 한 게 아니고요, 권력과 무력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교인 수는 그때보다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이 훨씬 정결한 소금, 정결한 빛이 반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16절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세상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만내주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저 사람 때문에 살만 나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은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해주지 못한다면요, 세상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구원할 자 누구겠습니까? 이 거룩한 일을 주님은 우리의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거룩한 일을 사도들이 순종했고, 사도들의 그 거룩한 일,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어받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장난이 아니고요, 이 싸움은 그냥 할 수 있는 싸움도 아니고요, 목숨 걸고 우리의 모든 전 재산 걸고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로, 그리고 그 멤버십, 교회의 멤버십으로 사는 것으로 여러분, 이 생활을, 이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확실히 위치가 좀 바뀐 게 있잖아요. 그냥 따라가겠다라는 좀 수동적인 자세에서요,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좀 약간 위치가 바뀐 게 있는데요, 저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위치의 바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요. 또 그 속에 들어가면요, 생각보다 행복합니다. 생각보다 행복합니다. 그 속에 순종하면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명예를 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친히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길에, 그 싸움에 동참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길과 그 싸움에 동참하는 우리를요, 정말 지극히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실 겁니다. 영광된 빛의 자리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보좌 우편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비추고, 그 속에서 세상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보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 위의 것으로 채우시는 그 기쁨을 부어주심으로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 가족, 주님 비추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에 앉아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자리에 앉아있는지요,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부여잡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니면 세상에